사람은 가치지향적인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구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행사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항상 어떤 종류든지 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하는 말은 거의 없죠. 치매 노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조금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는 이 위대한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상태로 자기 이익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마저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더 매혹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가치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부유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느라고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성경에는 탁월한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 자기의 번영을 꾀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밧줄에 자기가 묶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고자 할 때 자승자박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좋은 명분을 내걸고 하면서 결국 주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과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결국 자승자박의 결과를 나타낼 뿐입니다.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성전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부러움과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또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젊은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상황,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들의 특권적 지위와 기득권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사내들인 공회에는 굉장히 큰 어떤 비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머리를 쥐어짜고 수많은 어떤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자신들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묘수를 찾아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대적들을 또 그들의 질문을 완벽하게 다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그들의 대적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관할하는 성전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좀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상을 다 들어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자를 내쫓은 것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소경과 또 그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것, 또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포괄해서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포괄해가지고 네가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을 해왔는데, 이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 하고 수만 가지 그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공격할 빌미를 찾아내는데 없었던 거예요. 단지 권세의 문제로 밖에는 시비를 걸 게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당시에 그들이 보아도 완벽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성전, 자신들이 지금 그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성전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만히 둔다면 어떻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추방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태로 간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길래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네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무자격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뭔지 아세요?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조언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무섭죠? 아니, 법률 좀 알면 그냥 조언해 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가 해야 되는 법률 조언을 했다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만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치료하면 그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 여기 성전에 와서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성전에 와서 네가 지금 다 때려 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뭐야? 그러니까 너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으면 넌 불법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밖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가 옳다 할지라도 얘는 지금 법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너희들도 같이 망하는 거야. 너희들도 불법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전제 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따라가면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책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언뜻 보면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에 랍비들이 즐겨 쓰는 되묻기 방식이에요. 되묻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받고 또다시 묻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두 가지 효과를 예수님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차원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는지 출처가 밝혀진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웃기지 마.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다 쓸데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었던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누구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위 문제는 권위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긴 우리의 앞마당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하는 대로 대답해야 되고 우리가 제지하면 못해 라고 하는 그 권위의 중심이 질문하는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질문이 예수님께로 옴으로써 그 권위가 예수님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해야만, 그래서 그걸 또 답을 해가지고 해야만, 이게 랍비의 논쟁 방식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 권위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답변을 담고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예수님께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요한이 나를 증거했으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사람에게로서다. 그 요한은 엉터리야. 그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야. 사람에게로서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지금 가득 성전 마당에 지금 찬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어디 잠깐만 기다려, 우리 나가서 의논하고 올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다 왔는지 아니면은 뭐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당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해야만 되고, 사람에게로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인 판정을 못 내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주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그 권리마저, 그런 권위마저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마른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가 공개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어린아이들보다 무지하다. 시우 같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 그 어린아이만 또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무지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정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도 허풍이고 그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를 따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도전하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반문에 말이 막혀서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성전의 심판을 선포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음이 이와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신 왕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입성 과정에서도 승리한 왕으로서의 입성이 나타나 보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은 왕으로서의 모습들입니다. 성전에서 치유와 어린아이들의 찬양,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 등 일련의 모든 상징적 행동들 또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사건들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미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을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까지 여기 오신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또 요한이 예비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가르치심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는 바로 그들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기득권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도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있는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겹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처럼 하면서 순교자적인 어떤 정신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위해서 땀도 안 흘려요.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만이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를 받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할 때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그 사역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죠? 미가서 3장을 보니까 오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하는데 미가서 3장에 세 가지의 부패한 세력들이 나오죠. 방백들의 그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로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살을 다 발라먹는 거예요. 뼈에 붙은 살을 다 발라먹는 수탈을 하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에 물면, 뭔가 먹을 걸 지어주면, 돈을 주면 축복을 선언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전쟁을 선포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하는 짓들은 다 똑같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거밖에 더 없어요. 돈을 준 자들에게는 평강하다 하지만 가난해서 가져올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남발하면서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자기 마음대로 선포함으로써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화가 어떤 겁니까? 심판이 뭡니까? 이상을 거두어 가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묵시를 주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을 도용해서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지도자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다고 떠버리면서 세상과 교회의 구속사와 종말의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치꾼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가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참 선지자는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지만 참 선지자인 미가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체험을 입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그랬죠. 공의와 재능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공의와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채우고 그걸 가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언해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 미가서 3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정치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성직자들이 모두 일어나 나를 반대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의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공의의 정신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카톨릭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와 같은 심령으로 루터는 계속해서 공의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총체적인 죄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두령은 뇌물을 인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구원의 확신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미가가 살고 있던 유다의 상황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상황이라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 그걸 다 아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거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외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구약에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어쩌다가 또 다윗 왕처럼 그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회개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봤더니 참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거짓 선지자가 회개했어요. 그런 장면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회개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권한 후에 또는 권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면 그냥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도 안 되는, 당시로서는 아마 지금 우리는 이거 하도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충격이 별로 덜 받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까무러쳤거나 뭐 얼굴이 새하얘져 버렸을 거예요. 그냥. 그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망할 거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보여줘요. 첫 번째 아들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 혼인잔치 비유. 오늘 이 첫 번째 비유까지만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비유, 두 아들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시행된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상징적 행동과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뭐가 담겨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멸망과 새로운 성전에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고가 23장에서 더 구체화되고 24장 2절에서 절정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에스겔서의 구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정말 끔찍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거예요. 성전 안에 어떤 여자들은 단무스에게 절하고 동편문에서 태양신을 위해서 절하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신들한테 그림 그려놓고 절하고 있고 그것도 70인의 장로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비유 그리고 2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계속 담아줘요. 그리고 보세요.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 감람산으로 이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23장에서 7가지 화를 선포하고 24장에서 감람산으로 옮기세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의 멸망과 두 번째 성전의 멸망을 마태는 에스겔서와 같이 연동시키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확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두 아들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가 말했겠어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딴 데 놀러가가 안 했다. 근데 둘째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해놓고 가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은혜를 저버린 악한 자구나 하고 돌이켜서 가서 일을 다 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당연히 둘째죠. 영어 성경에는 첫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몇몇 성경이 사본이 좀 달라가지고 첫째가 회개하고 갔다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거 너무 명백하죠. 그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 말로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느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로는 맨날 제사 드리고 풍성한 나뭇잎처럼 맨날 그 짓을 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창기와 세리부터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못 가고 먼저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쟤네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간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못 가고 걔네들만 갈 거야. 왜? 요한이 전한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요한이 전한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증거한 것 바로 나를 믿었는데 너희들은 요한도 믿지 않고 지금도 종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는 이 충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천국이라고 썼다가 여기 와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어요.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어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세리와 창기가 의의 도를 보고 믿고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도 믿고 있지 종시 뉘우쳐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걔네들이 세리와 창기로 살면서 똑같이 계속해서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뉘우쳐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걸 보고라도 어이구 저런 개차반 같은 애들이 요한의 의의 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전 기득권자들은 미가 시대의 부패한 지도자들처럼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그런 진정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장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적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거 자체로서는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행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안 것으로도 다 된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구속의 목적으로 주셨던 바가 그의 삶 속에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그 순종 행위가 포함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덧붙입니다. 산상수 마지막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나를 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된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온 세상에 뒤덮는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분명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87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고 당시 죄인으로 거부당했던 창기와 세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와 창기들은 자기 의를 주장할 것이 없었어요. 자기는 의롭다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패함을 그대로 인정했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답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적으로 환영하고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비롯한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다 외우기까지 했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과 자기만족, 자긍심, 자기 과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패한 실상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폭로된 자기의 영적 실상을 인정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인은 복음을 듣고 거부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신학 지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또 성전 기득권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였으나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에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진실한 회개와 고백은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길이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죄의 은혜는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만으로 얻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랬죠. 자신의 부패한 실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어쩐데, 내가 어쩐데, 내가 어쩐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처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야만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담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 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도덕적 각성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 매튜 미두 목사님은 죄에 대한 자연적인 각성과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죄의 각성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 안에 있는 악보다 죄로 말미암은 악을 더 잘 발견한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악한지보다 죄로 말미암은 악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의 자각 아래에 있는 영혼은 죄의 악함과 극악무도한 특성보다 지옥과 진노와 저주의 유혹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죄보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것보다 자기에게 임할 그 심판에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적인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죄의 자각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로 인한 악보다 죄 안에 있는 악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악보다 그 죄 자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무도함에 대해서 더 크게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 그리스도의 마음에 생긴 상처, 하나님의 성령의 슬픔, 이것이 수천의 지옥보다도 그 영혼을 그러니까 시천의 지옥보다 더 그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쉬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의 자각은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결국 변화하기까지 영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저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죄의 자각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칼을 내려놓을 때까지 영혼의 자각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죄사함과 회심으로 인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죄를 지적하고 파헤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혼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깊이 퍼져 있는 죄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영원한 사망을 보지 못한 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꿀을 떨어뜨리는 설교는 넘쳐나지만 소금처럼 쓰라린 설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면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 없는 치료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정직하게 또 신랄하게 설교한다면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맛없는 진리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거짓말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장 좋아하는 가르침은 정말 사람을 속이고 영혼을 죽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나 이런 꿀을 떨어뜨리는 설교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요. 에레미야 시대도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도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손 엉터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자신에게는 안 오니까 이야 참 너무 신기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겠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예, 바울 사도도 교회 안에 꿀을 떨어뜨리는 설교사들이 득세할 것을 내다보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꿀을 떨어뜨리는 설교자들은 현세에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누릴 가능성이 크죠. 예,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설교자와 교회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예,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 일을 하려고 해야지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전도인을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 일타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얻고 그렇게 허락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든지 저렇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나온 평지선교에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화 있어요. 지옥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꿀을 떨어뜨리는 설교는 설교자나 청중들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현실을 자주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시적인 안위를 도모하죠.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와 함께 절대로 있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도모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승자박으로 자신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아주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중에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과 이 순종, 회개와 순종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감나는 예화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불났음을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네, 우리 집에 불났습니다. 그걸 난 믿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살려고 탈출을 해야지.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망치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이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른 일들을 믿는 것 같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지옥이 있고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살 길과 죽을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옛날처럼 그냥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근데 자신의 믿음과 달리 살면서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갈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아요. 우리의 그 변화의 중심에 사단의 왕국에, 자기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신학교 교수들이, 저명한 목사들이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돈벌이하고 자기 자랑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 미가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동일한 일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에 차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가늠해주는 척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점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실상, 자신의 실상도 하나님의 뜻도 이 세상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은 마음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그대로 예전처럼 하고 있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죠. 회개는 삶 전체를 변혁시키는 역동적인 은혜로 나타나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하나님께 다 남아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맛보아야 세상에 허접한 것들 그거 침 흘리지 않지. 이걸 맛본 사람은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아도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면 맨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목표도 다른 게 아니고 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걸 경험하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또 뭐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 그거 더 주워 담기 위해서 평생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책망들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으로 선생된 자들이
지도자된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영역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나왔으나 결국 그것 자체가 자승자박하는 결과로 자신들을 괴롭게 했고 더욱더 심판의 필연성만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소이다 하면서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과 역사를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늘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방향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정립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기쁨 가운데 순종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누리면서 평강과 안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꿀을 떨어뜨리는 설교자들이 많은 가운데 진정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적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